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배우고 마음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름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도 주시고요, 그리고 판단력도 굉장히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릇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복만 바란다면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의 그릇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것을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의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의 본분과 해야 될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예손의 모든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죠. 제목이 뭐였죠?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쓰진 않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가장 첫 번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요, 꼭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육신을 갖고 계시고 인성을 갖고 계시고 또 뭐예요?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100% 사람이시고요, 100% 하나님이셨죠.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흙으로 지어져서 완전히 육신적 존재입니다. 100% 육신적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천사와 하나님, 선사와 사람 사이에 그런 상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은 그만큼 독보적이고 고귀하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독보적이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시편 8편 5절에도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사람에게 영성이 사라진 것이죠. 도덕이 사라지고요, 이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라지니까 이게 남는 게 육신적인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성령이 우리에게한테 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이 죽을 몸도 죄성에 있는 몸도 변화되어져서, 부활의 정확한 의미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가장 포인트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변화.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몸이 저절로 변화되어지죠. 죽었다 일어난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활도 부활인데 포인트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죄와 단절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래서 그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배열, 그 위치 속에, 천사는 어떤 위치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에 뭘로 옵니까? 종으로 온 것이죠. 섬기는 종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 창조 때부터 상하 등급을 나눠서 천사를 사람보다, 사람을 천사보다 더 위에 세웠다, 상하 관계로,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말은 맞아요.
천사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 고귀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타락하고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좀 위로가 와요. 좀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요, 우리의 영혼도 너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죠?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씻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요, 전도와 선교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 사람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청직의 사명. 자, 이것을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스타일이 하나님이 딱 주신 목표가 있었어요. 선교사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지금까지 중국 선교사 위에 달려왔습니다. 대학도 중문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선교단체도 연락해갖고 편지도 오고 하고요. 제가 헌금도 하고요. 준비 하나하나 해서 하나하나 올라온 거예요. 계속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 빼고는 딱 목표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어서서 그걸 향해서 쭉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는 주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비전을 찾으라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일단 대학만 올라가도 비전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꿈이 뭐야? 그러면 되게 부담됩니다. 비전이 뭐야? 그러면 굉장히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하는 전략을 바꿨어요. 대학생 이상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밑에 아이들한테는 꿈과 비전을 얘기해요. CVDIP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CVDIP가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대학생 이상부터는 그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대학생 이상 친구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딱 10m 앞을 보여주시고요. 더 나아가면 100m 앞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면 1km 앞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더 멀리 보이면서 꿈과 비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생 이상들, 20대 이상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한다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사명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우리 중지자들한테 메시지 줄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감동됩니다. 중지자들은 꼭 그걸 시켜요. 성경에서 충성자 나온 단어 다 찾아갖고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이거든요. 특히 여자들보다도 남자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곳에서 충성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선 믿으시고요. 예배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 충성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교회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위기가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위기, 그래서 결혼하고 위기, 또 이제 직장을 잡아요. 직장을 잡고 위기, 또 애 낳고 위기, 이게 위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요. 위에서 사람들이 같이 끌어줘야 돼요. 환경, 주변 사람들이 같이 끌어줘서 뛰어넘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앙들이 쭉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사명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멀리 대단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려면 이 청지기의 사명과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도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던지고 갑니다. 책임 안 지고 던지고 가는데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지금 이 메시지를 다시 들을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직장도 조절하십시오.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듯이 사는 게 그게 이제 죽는 길입니다.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학 청년을 맡을 때마다 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중국에서 3-4쌍 갈라놨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한 쌍 갈라졌습니다. 저 때문에. 여기 예손도 한 쌍 갈라졌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순종하려면 고민이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갖고 예손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요, 저희가 계속 그 복음 심화 교제죠. 심화 교제인데요. 의와 칭입니다. 자, 의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가 도대체 뭡니까? 예전 단체에서는 그냥 전도 선교 그러면 다 퉁이잖아요. 뭐든지 전도 선교만 집어넣으면 다 이제 오케이 끝났는데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의가 있고 칭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의롭다 된다는 것이. 오늘은 많은 얘기 안 하고 이 내용을 교재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요, 의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새 것이 아니고 헌 거라고 했죠. 헌 것입니다. 복음은 옛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반복하면 할수록 더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 도덕적인 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가 있어요? 사법적인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사랑과 희생, 공정과 공평, 정의와 정직이 중요한 건 뭐냐군요. 내면과 행위 속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겉과 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치해요.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덕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하나님은 도덕적 의예요. 그러면 도덕적 의는 100% 사법적 의일까요? 도덕적 의는 100% 사법적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법 체계 안에서. 사법적 의는 주로 무엇을 볼까요? 사법적 의는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봅니까? 행위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마음도 있고 행위도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사법적으로 의가 되죠. 심지어 마음이 없고 행위만 있어도 사법적으로 뭐예요? 의가 되잖아요. 법적인 처리할 때는 의가 되거든요. 옳다고 하거든요. 정당하다고. 마음은 그게 없었는데도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게 정당하다고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뭘로 판단합니까? 사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나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한 번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판단하신다 그러지 않고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의예요. 그렇게 되면 사법적 의는 100%다. 사법적 의는 도덕적 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마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도덕적 의는 100%다. 사법적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 의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창조 시에 사람에게 원래 도덕적 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되어졌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표현에 하나님의 이 도덕적 의를 뭐라고 부를까요? 공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5편 17절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저리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럼 마음과 행동이 뭐예요? 일치하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공평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희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법적으로 부여된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미는 뭡니까? 오직 행위에 따라 공정, 공평, 정직하게 판단하는 법적 선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나와 있죠.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20장 12절에 보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올바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막 이렇게 했다.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은 무조건 이제 행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인 건 그래,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 뭐 중심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왜 행위로 판단해야 되냐면 마음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거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판단하실 때는 사법적 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적용하시는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세 번째 성경적인 표현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라기도 하고요. 공평, 정의, 정직으로도 묘사됩니다. 시편 89편 14절이죠.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나와 있죠. 앞에 있는 공의와 정의, 이 공의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데서는 사법적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그 도덕적 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법적 의라고 보면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100% 사법적 의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법적 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보좌는 뭡니까? 심판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성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를 다 가졌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도덕적 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의가 있으면 사법적 의도 자동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덕적 의가 인간에게 원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예전 단체에서 전혀 배우질 않았죠.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의가 무엇일까요? 그 의가 바로 righteousness, 도덕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도덕적 의가 부여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뭐라 그래요? 보기에 선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요. 거룩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됐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사법적 의의가 상실되어집니다.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주어집니다. 죄책을 무엇이라 그래요? 법적인 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거는 뭡니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법적인 책임이 죄책이 우리한테 아담이 지은 죄인데도 우리한테 전가되어졌죠. 죄책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의의로 상실돼서 우리는 죄인으로 판명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땅땅땅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죄책이 다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원죄 한 면입니다. 죄책.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던 도덕적 의도 어떻게 돼요? 그게 오염이 됐죠. 상실이 된 겁니다. 오염 정도가 아니고 상실이 돼버렸어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선함을 잃고 본성이 뭐로 물들게 됩니까? 죄로 물들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성. 그리고 원죄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책과 죄성을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했죠.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죠. 원죄의 두 가지면 죄책과 죄의 본성.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성은 죄의 본성, 오염되어 있는 나의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칭의를 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벌을 멸하시는 거예요. 무엇인 얘기입니까? 사법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사법적으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냥 완전히 타락한 상태죠. 죄의 본성.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의예요. 의가 몇 가지 있다고요? 첫 번째, 도덕적 의. 두 번째는 뭐예요? 사법적 의. 그것을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법적 의라고 하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도덕적 의입니다. 이게 사법적 의라 그러면 이게 도덕적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마음도 없는 행위만이 아니고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도덕적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 가운데 임하면요, 부부가 서로 겸손해집니다. 평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송교회에 임하면 예송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그 뜻은 뭐예요? 막 행위는 엉망이고 마음만 옳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도덕은 뭐라고? 이 도덕적 의는 뭐라고요? 행위와 마음이 또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의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근데 이 도덕적 이해는 또 모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교회 법칙을 지키고 뭐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럼 왜 마음대로 안 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이해는 뭐예요? 복음도 있고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본질.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이 도덕적 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의의 가장 적극적이고 완성된 표현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거룩한 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일치하는 십자가의 의가 바로 도덕적 의예요. 영어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도덕적 의는 뭐라고 부릅니까? righteousness. 그죠? 그러면 사법적으로 부여된 의는 뭐라 그래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just가 이제 공의잖아요. 법정에 있는 justice. 공정, 공평. 그죠? 정의. 그죠? justice. 그런 justificatio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법적으로 의롭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는 뭘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칭의는 바로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도덕적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53장 6절은 뭐죠? 잘 아시는 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전가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전가됐습니다. 그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떠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비어죠. 비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로 어떤 구절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의를 영어로 찾아보면 뭘까요? 이 의가 righteousness예요. 도덕적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덕적 의가 우리한테 부여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덕적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는데요. 도덕적 의의가 우리한테 부여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덕적 의의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의 2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도덕적 의의가 상실된 상태에 죄성은 남아있으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의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맞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다 초청했습니다. 그 안 온 사람들은 그 비유에서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을 얘기하죠. 유대인이 안 오니까 이방인들을 와서 앉혀놨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가서 앉아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네요. 쫓아내죠. 그 예복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덕적 완성된 그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만 입고 있지 우리 안에는 어때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우리의 옷 입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번. 하나님이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법적 의를 우리한테 부여하세요.
우리는 도덕적 의를 입고만 있는데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법적으로 땅땅땅 뭐래요? 무죄, 의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었던 뭐죠?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왔던 거죠. 처음에 읽었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영어가 뭘까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영어가 righteousness?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righteousness 하다고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가 뭘 입었냐면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도 사법적으로 그냥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비유를 드렸죠. 뭐예요? 제가 이제 막 살인을 저지르고 방화를 저질러서 감옥에 잡혀갖고 내일 제가 판결 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일날 아침에 갔더니만 갑자기 감옥수가 나를 석방시키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마누라 나 돌아왔어. 나 해방됐어. 나 석방됐어. 근데 안만 찾아봐도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누라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제 아내가. 법제도가 인정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으면 돼요.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절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제가 지었던 그 살인 방화 그 죄를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진 거잖아요. 제가 도덕적으로 의롭습니까? 또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법적으로는 자유인,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생 내 아내가 내 대신에 죽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죽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이해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싸우지만 그 righteousness가 우리한테 완전히 부여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요? 영화에 이를 때,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질 때 그 안에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신, 완전한 의롭다 하신 righteousness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righteousness, 도덕적 의의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미래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현재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뭐예요? 옷을 입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땅에선 사람은 그 어떤 일도 righteousness, 도덕적 의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지만 사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 죄와 싸워야 할까요? 이게 율법주의나 죄 짓지 말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됐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와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이 외다리 나무로 걸어갑니다. 이게 절벽이에요. 그러면 절벽 밑을 쳐다보고 걸어가는 게 좋을까요? 외다리 나무만 걸어가는 게 좋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죄 안 지려고 죄만 쳐다보고 다니면요, 떨어집니다. 죄 짓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그 수도원 운동처럼 너무 막 이렇게 금욕주의처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 간증 들었는데, 옛날에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콜라빵이 딱 떨어져 갖고 했던 그 웃긴 코미디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흑인. 콜라빵이 떨어져 그거 가지고 하는 코믹 영화가 있는데,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거를 보려고 그 영화관 앞에 섰다가, 주님 내가 이거 볼까 말까요? 보면 안 되지. 이러다가 간증이 뭐냐면 끝내 안 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되게 좀 황당했거든요. 이게 좀 금욕주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뭐 찬양대에 참석했으면 그거 갈등할 일도 없겠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너무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면 당연히 죄를 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정의 자체가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된 게 죄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배우기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기 원하면 점점 죄악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운다는 뜻은 그거 어떻게 싸워서 이겠습니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다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게 금욕적이거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았는데 어떤 성품이라고요?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성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도덕이에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절대 복음과 도덕과 윤리를 나눠서는 안 돼요. 옛날 단체 사람하고 제가 이제 딱 어떤 좀 계속 이런 얘기를 올리거든요. 다락방에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이유가 그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감정이 섞이지 않으려고. 감정이 섞으면 이제 안 좋은 영향력이 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안 나와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시라고, 개혁을 하고 잘못된 걸 바꿔가시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저보러 신론을 다시 공부하래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도덕성하고 하나님은 도덕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저보러 신론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도덕적인 수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아, 주님. 도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게 하나님과 도덕 윤리를 분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또 하는 말이 그렇다고 도덕을 하나님과 분리하자는 얘기 아닌데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냐고. 너무 황당한 게 본인의 워딩이 그렇잖아요. 본인의 워딩 자체가 벌써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의 속성과 분리하고 있거든요. 다락방 워딩 자체가 그래요. 그래놓고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도 청년들하고 좀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힘있게 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 거룩하심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다시 하나님과 합해지고 다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 문제, 내가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 도와줘서 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일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워딩 자체도, 저희들의 워딩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도덕적 의의가 없지만 도덕적 의의, 그리스도의 도덕적 의의 이 옷을 입고 있고 법적으로는 우리를 사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4절이 네 번째죠. 이는 단회적 완전한 법적 판결이며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단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법적 판결을 누가 띄엄띄엄해요. 땅땅땅 한 번에 끝내죠. 재판관의 망치죠. 한 방에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사법적으로 저희는 의인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법적 의의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 여섯 번째입니다. 믿음 또한 공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예요? 반응일 뿐입니다. 반응일 뿐이에요. 제가 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자, 제가 우리 청년 한 사람이랑 내일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만나요. 만나면 청년이 7시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 이른 시간에. 저랑 약속했기 때문에 나왔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있어 보니까 심재문 선교사는 한 말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더라.
제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고 몇 번을 막 빵꾸냈으면 우리 청년이 내일 나온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게 되겠죠. 갈까 말까. 그러다가 한번 선교사님들 엿 한번 먹어봐라. 내가 당했으니까 안 나가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데 왜 나왔을까요? 오랜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이 노력한 게 있어요? 아니죠. 제가 그 사람에게 심겨준 믿음입니다. 저의 행위와 제가 여지껏 했던 모든 것의 언행일치 행위가 그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겨준 것입니다. 맞죠?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자체도 우리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희생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자체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뭡니까? 칭의의 확고한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친구가 내일 나갈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여지껏 10번을 만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교사님은 7시에 거기서 나를 만났어. 내가 안 가면 선교사님이 기다리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의 의지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더 그 친구가 확신을 가진 건 뭐예요? 선교사님이 여지껏 변함없이 대했던 그의 모습에 대한 신뢰, 맞죠? 그가 했던 거.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확신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선교사님이, 오직 하나님이 여지껏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거짓 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뤘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게 영원히 불변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칭의의 확고한 근거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100번을 나를 만났어도 다음날 일어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칭의의 결과입니다. 3번째, 칭의의 결과가 어떨까요? 1번입니다. 정죄받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사법적 의의가 부과되면서 법적인 죄책, 곧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죄책은 뭐라고요? 형벌입니다. 기억하세요. 죄책이 뭐라고요? 형벌입니다.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일까요? 이신칭의는 정확히 얘기하면 justification이에요.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righteousness는 오직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갈 때 결국 우리도 righteousness로 변화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누구로 말하세요? 칭의된 자는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의인인 거 믿으십니까? 부끄럽죠? 근데 의인이에요. 저도 제 아내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봐라! 나는 자유인이야. 나 이제 죄인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떠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나 두꺼운 놈이죠. 그게 바로 밀양에 나왔던 그 범죄자입니다. 그게 반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나는 자유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어디다 대고 떠들고 다니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죄는 다 사함받았어. 이러고 떠들고 다녀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죽였는데 내가 맨날 이런 소리가 다니면 내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희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니, 저희 아내의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평생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만 감사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로 더 복음을 위해,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대신해 죽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올바로 살라고. 자기의 생을 나에게 보너스로 준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누굴 위해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법적인 의인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구원파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righteousness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법적인 의를 부하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요. 세 번째, 무엇을 주세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더 이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 수가 없고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그의 삶은 뭘로 이어지죠? 성화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도덕적 의의 옷을 입고 남은 죄성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싸우려면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십계명을 정리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들으셨죠? 그 십계명을 제가 교재로 열과로 또 다시 쓴 게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요한 목표가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붙잡고 사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아내에게 충성하라. 할렐루야. 내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충성되라. 그렇게 살면 간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붙잡고 살면 아까 얘기했듯이 외나무 다리에서 절벽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음 안 하려고 뚝 떨어집니다. 간음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를 자극하면 안 되고요. 무엇을 자극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아내에게 충성하라. 긍정적인 얘기들을 받아가야 됩니다. 혼인의 가치와 그 혼인 가정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것을 배워야 되고요.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간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안 들으면요, 세상적인 게 다 들어와요. 우리 대학 청년, 중국 같은 경우도 오픈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근데 대청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벌써 페미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자애들이.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뚝딱뚝딱 제가 다 개조를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하나하나 개조를 하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자기들도 페미니즘에 물들었다고. 왜냐면 교회에서 말씀도 듣지만 집에서 또 열심히 쇼트 보고 유튜브 보거든요. 지들도. 이게 이상한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예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죄성의 몸이 죽은 뒤에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도덕적 의의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도덕적 의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입니다. 도덕적 의예요.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미래형입니다. 여기도 좀 미래형이 나오죠.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미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이 목적도 뭐예요? 미래에 우리가 도덕적 의의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도덕적 의의를 가진 영생의 몸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런 게 다 그런 구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뭐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잘못 읽으면 행위구원처럼 비춰지죠.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뭐라고요? righteousness,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righteousness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결국에는 이 땅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이 righteousness로 충만한 도덕적 의가 충만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장래해 주실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의가 righteousness예요. 그리고 이 의는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묵 자흑 맞죠? 그러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검해지죠.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도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청년회 때 사실 친구들을 만나는데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정리하라 그랬어요. 제가 막 갈등을 막 주죠. 되게 율법주의죠. 좀 율법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게 원하십니다. 어떤 부분에 선을 긋고 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청년들은 선 긋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이렇게 가야 되셔야 되고요. 이젠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런 신분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딱 긋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가 어떻게 돼요? 배부름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있던 의인이 있죠. 그 의인은 또 뭘까요? 그것도 righteousness입니다. 그것도 이신 칭의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사법적 의의가 부여되어지고요. 또 그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도덕적 의의를 입은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요. 악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멀리하는 예수님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때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식구들이 정확히 우위를 구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